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부는 좋은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9월 한 달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9월 한 달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염려와 근심에 빠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집례하시는 위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성찬 예식이 되게 하옵시고, 떡과 잔을 나누는 온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위로받고 영원히 소생하는 감격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지역 사회를 복음으로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충만해지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 대신반과 순장교육, 순장모임, 성경공부, 제자훈련반 등 하반기 사역이 시작됩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고 경제적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사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설정되게 하시고 믿음 따라 한 걸음씩 내딛게 하옵소서.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이 석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불안, 초조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영과 육이 늘 강건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며 헌신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시온찬양대의 찬양 가사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9월 1일이고 9월 첫째 주이고 또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하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이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복기는요, 바둑에서 승패가 난 이후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바둑돌을 놓아가면서 자신의 수를 되짚어 보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바둑의 대가인 조훈현 구단은 복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승리한 사람에게 있어서 복기는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주고 패배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기는 이기는 준비를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에베레셀에 진을 치고 또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군사 4,000명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전쟁에서 패하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는 실로에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요, 이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언약궤는 보통 사람이 맬 수 없었고요, 제사장만이 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의 제사장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이제 5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전쟁에서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전쟁터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환호를 지르게 됩니다. 이 언약궤가 왔으니까 이제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이 환호 소리를 듣고 두려워 떨게 되는데요.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당시 전쟁을요, 신들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많은 재앙을 내리신 것도 알고 있었고, 또 가나안 땅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광야에서 많은 이방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명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여러분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데요. 9절을 보면은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싸움에서 지면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이 될 것을 생각하니까 정신 차리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고 더 똘똘 뭉쳐서 대장부같이 싸워서요, 결국에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전쟁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2차 전쟁에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보병
3만 명이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궤를 이방인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전쟁터에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패할 수가 있을까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이 전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은 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올 생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요, 언약궤의 능력이 나타난 적이 있지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이 요단강의 물이 깊고 강폭이 넓어서 건널 수가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건너게 하고 그들의 발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게 되면은 요단강에 흐르던 물이 멈추게 되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았을 때 물이 마르게 되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였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큰 성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돌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함께 돌라고 했죠. 그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요, 이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되면은 이와 같은 극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과 블레셋 전투에서 패배한 것은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죠. 이 요단강이 마르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간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전쟁에 패하고 그 원인이 무엇일까를 고민한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3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은 바람직한 신앙의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섣불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결론을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날개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장소였고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언약궤가 함께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는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만든 후에 그 언약궤를 그곳에 두었던 거죠. 신명기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12장을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중앙성소 사상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찾아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 나아가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요,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그 언약궤를 마음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자기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자아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낮아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된 두 번째 이유도요, 어떻게 보면 이 이유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죠. 여러분, 4절의 말씀에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는요, 복선의 의미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요, 두 아들은 당연히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요,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 하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근데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한 구절만 봐도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행실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나쁜 행실이 있었는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백성들이 제물을 바치죠. 희생 제물을 바치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가로채서 자신들의 배를 채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장 22절의 말씀에 보면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라고 이러한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안타깝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회자들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의 두 번째 상징은요, 죄사함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대제사장이요,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구름날개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아래에는요, 그 언약궤를 덮는 덮개가 있는데 이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이곳에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요, 속죄와 거룩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있었지만 어떠한 회개도 하지 않았고 거룩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은 이 언약궤와는 별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서 아버지 엘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한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을 알고 있었고 이들을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는요, 블레셋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은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나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안심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고 섬기고 지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요, 어떠한 힘과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장로들은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만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언약궤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언약이 빠진 언약궤는 단지 쓸모없는 나무 궤짝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의 죄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요, 또 우리 가정이 몇 대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이 말씀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1절 중반절부터 읽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4장 이후부터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시대는 가고요, 이제 사무엘의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사무엘상 3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이 사무엘은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이에서 잠을 잘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3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의 차이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의 첫 번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귀인 쓰임 받게 된 것이고요,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 다윗까지 기름 부은 자가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제 9월 첫째 주일이고요, 하반기를 시작하며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곁에 있으면서 이제 또 세상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반기를 시작하는 9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1절 부르시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찬 위원분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산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9월 첫 번째 주일 하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과 기대의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신비를 경험하고 또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반기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베푼 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나의 몸이라 너를 위하여 준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에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과 또 침례와 영세를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세를 받으시고 아직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떡을 드실 분들은 일어나셔서 이 떡을 받으시고 앉으셔서 기다리지 마시고 떡을 드시고 드신 후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요, 마음으로 세례에 참여해 주시고 또 속히 세례를 받으셔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분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식구에 또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다해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만백성의 죄를 사하셨음에 이 잔을 받고 우리 주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산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동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4년 하반기 첫 번째 주일 은혜의 만찬의 자리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반기 동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복음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낙심될 때에는 주의 말씀이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통 속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도와주시옵고 오랜 동안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다 녹아내려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도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낙심한 이에게는 여호와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오랜 동안 풀리지 않던 어려운 문제들의 매듭들도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8장 4절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하반기 시작 9월 1일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성찬 예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일 때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들의 손길과 가정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하늘 은혜와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고 생업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채워 주셔서 더 많이 하나님께 드리며 또 어려운 이웃까지 살피고 섬길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는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되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음에는 꼭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번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본당 1층에 새가족팀 영접위원분들이 계시는데 영접위원분들을 찾아가시면은 등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이수민 성도님께서 등록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시면은 우리가 함께 축하하고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뒤에 앉아 계시는데요, 우리 환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이수민 성도님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일산 동안교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등록하게 하시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수민 성도님을 우리 교회로 부르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더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일 가운데 형통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의 축복도 더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사들 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플러스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 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있고요. 또 어와나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에서 있습니다. 당회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당회실에서 있고요. 어머니 기도회가 개강합니다. 4일 수요일 오전 10시 문화센터 4층입니다.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2학기 대신방 4일 수요일 교화 11순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뎀 도서관 행사가 있습니다. 이모가 들려주는 그림 동화. 네, 오후 12시 40분에 있습니다. 네, 삼촌에서 이제 이모까지 왔는데요. 네, 오늘 이모가 잘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로뎀 도서관에 오시면은 재밌는 그림 동화 그리고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새소식반이 개강합니다. 다음 주에 개강하고요. 9월 7일부터 11월 23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백석초등학교 후문인 백송공원에서 전도를 하면서 어린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추수감사주일 기념음악회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북로의 서시 차례가 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은평구에 있는 대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이제 아기 첫 예배가 있는데요. 우리 아기 조율 어린입니다. 풍동 11승 조태원 성도님, 시무리 성도님 가정의 귀한 아들 우리 유리가 오늘 처음 태어났는데요. 우리 조태원 성도님, 시무리 성도님 가정은 작년에 등록하셔서요. 부모님과 함께 심영구 성도님, 김영규 집사님, 김미경 집사님과 함께 가족이 다 함께 등록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아이고 이뻐라. 안녕. 너 아주 또릿또릿하구나. 제 성찬식 때 썼던 마이크 좀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 네. 아주 얌전한 선비와 같은. 지금 몇 개월 됐어요? 5개월 됐다고 합니다. 네. 아유, 5개월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오늘 네. 뭔가 방송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전체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반가워요 목사님이야. 네, 부던 저를 이렇게 잘 쳐다보는데, 네, 우리 유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조태원 성도님, 시무리 성도님 가정에 귀한 아들 유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150일 동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리를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오늘 첫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의 천군 천사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유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되어 올려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도 우리 유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유리를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저희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가족끼리 식사하시라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집에서 연습하고 온 거 아니죠? 네, 너무 예쁘게 잘 자랐습니다. 네, 150일 됐다고 했죠. 150일 됐는데, 네, 앞으로 더 잘 자라서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도 귀히 쓰임 받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이주원 집사님, 송진희 집사님, 두상한 집사님, 박순자 집사님 자녀 결혼에 감사해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 통독이 신약 성경 통독이 지난주 화수목해서 2박 3일 동안 3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또 이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참여하신 분들 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성경 통독 수료 선물로 정성현 집사님과 조혜미 집사님께서 마그네틱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제 교통하심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일산동안교회 성도들 위해 그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